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아침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에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책입니다. 제자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특징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책을 지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관점을 두고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자 마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본 배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의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족보로 이 책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의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흥미를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나 또 많은 어떤 율법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읽다 보면 그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 이 족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설고 발음조차도 어려운 이 족보들을 보고 있자면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는 족보를 이 제자 마태는 왜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가장 처음에 배치하고자 했던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정통성에 대한 것을 유대인에게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시작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배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유대인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주신 약속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뀔 정도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을 마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한 씨를 세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다윗의 메시아로서의 그 통치, 그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그저 한 인간으로서 오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과 배경과 문화를 예를 들어 설명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문화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미 그들의 조상을 통하여 약속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도, 즉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누군가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대의 자손을 통하여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혹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구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로 살아갑시다. 자,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